못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셔요. 어떠한 모습을 잘라버리고 어떠한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는 그 모습,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온전치 못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함, 온전케 되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바로 나라는 내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간섭함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나라는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야만 그 말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드러난 나를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말씀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말을 해 나갈 때에 그 말하는 그 말 속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얘기한 그 내용을 따라 되어져 가고 있다면 부모는 흐뭇한 모습으로 그 자녀를 지켜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완전히 그냥 정죄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애쓰시고 있는 거고. 자,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 예수의 모습을 땅에서 또 하늘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절에 압축시켜 놓은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경건의 그 말씀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건 비밀이 되어지고 그 비밀을 나의 모습에서 그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삶에 그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경건의 그 일을 그냥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4장 말씀에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육체로 오셨던 그 육체만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 그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거지요. 알지 못하고 하던 그 모습이 이제 아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제목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 그 예수가. 그 말이 영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뭐다?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의 말이었던 거예요. 육의 말로 듣고 육의 행동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모두가 다 그 영의 말을 육의 말로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 아니었던 거냐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바로 우리는 그 육의 행동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그 자녀는 그 말로 들리는 그 말의 행동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라니까 왜 공부 안 하니?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그 자식의 행동의 모습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그 애달픈 마음, 그 자녀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달된 공부해 라는 말로 들었다면 그 자녀의 그 행동은 정말 무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이걸 해야만 정말 내 앞날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공부해라는 그 말로 들은 그 학생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글씨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럼 공부가 될 수가 없어. 나에게 어떤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성적을 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어떤 변형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모습 속에서 행동의 모든 것들은 그냥 신앙 힘만 더 열심을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탄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을 주고 계셨구나. 이 모습의 그 은혜를 정말 탄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은혜를 알게 된 거고, 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었던 거고요. 디모데 또한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내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말씀들이 달리 들릴 수밖에 없지요.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밝히 알아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어떠한 객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영이다.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이 나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들리고 있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의 모습이 내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이 뭐다? 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 영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 그 뜻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진리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는 그것을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에는 따로 객체가 있어갖고 그 성령이 뭔가를 이루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마음,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성령, 그 진리. 그러나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이게 악령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의도하신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내 마음이 뭐다? 악한 영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내가 악한 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못하고 있는 내가 악한 영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악령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러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3장 말씀의 내용들을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못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어떤 행동? 내가 알아들은 대로의 그 행동. 자신에게 어떻게 들리는가의 모습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줬습니다. 그 전해준 그 말씀을 이 디모데가 온전하게 전해들어 그 온전한 그 말씀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어떠한 감정과 자신의 어떠한 지식으로 바꾸어서 그 마음을, 그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서 17절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뭐가? 그 성령, 그 진리의 영, 보혜사 그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는 자, 그 예수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가르침을 줄 때에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딴소리, 딴 생각,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가 자신이 그들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예수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그 제자들 속에 함께 해주겠다. 언제까지? 영원한 모습으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불변인 겁니다. 한번 알게 된 그 사실은 변혁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의 모습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밖에. 또 이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니까 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인 맞았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죠. 비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악독한 사람, 좋은 양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쪽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게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게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게 되어지고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선량한 사람들 속에서도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화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상태가 되어지는 그 날이 그 화인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행위적인 말씀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노하우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계명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그렇게 생활해왔고 자신이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못하러 버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인데, 말 그대로 시청각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는 그 일들인데, 버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라고 버릴 것이 있습니까? 그 악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시청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어느 것 악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악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이고 옳지 않게 보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가 하다못해 마지못해 매를 들었습니다. 자녀 입장 속에서는 포악한 부모로 보게 되겠지요. 어찌 부모가 나를 매로 때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감정을 앞세워 때리는 그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녀의 그 앞날과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매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그 자녀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나이가 들고 또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그 부모의 그 모습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을 때, 아,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었지만 나에게는 나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모습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그걸 악으로 봤고 그걸 알아보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도 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걸 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의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은혜로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게 거룩해집니까? 정말 개가 똥을 싸고 갔는데 그 똥을 놓고 아무리 내가 백날 천날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 그게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매만족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내가 나에게 큰 양행이 될 수 있는 그때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때 내가 이것으로 성리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러한 때를 향해도 우리는 이렇게 폭언적인 말씀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지금은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지만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망령 때 허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의 기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 때 허탄한 신하, 망령 때 허탄한 신하인 것을 알려줘야 망령 때 허탄한 신하인 걸 알지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거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면 언제 변화될 수 있겠고 언제 바른 것을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옳지 않다. 그게 신화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망령된 거다. 라고 알려주어야 그때 당시는 괴롭고 힘든 그 소리를 들리겠지만 그 진리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깨우침이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었구나. 무릎을 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 육한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아픔이 있는 그 모습이 성숙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그러한 모습. 정말 그래, 우리 모든 모습이 이렇게 아픔의 모습, 그래야만 성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러한 일들로 갈 수 있는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들은 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있어야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들은 천국을 정말로 갈 수 있다 여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잘못됐어, 그 길 아니야 라고 외친 거잖아요.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내침의 소리가 있어야만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바울이 했고 그 역할을 디모데가 했고 그 역할을 여기서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언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 들은 말을 외쳐라.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라. 이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목회에 전념하라는 그러한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 알아들은 그 말씀을 전무한 모습으로 그 말씀만 외치라. 세상에 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요? 어느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세상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의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그 말씀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걸 섞지 말고 누름을 섞지 말고 그 주신 그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외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내 속에 있는 그 은혜, 이 은사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의 그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들, 그 깨달은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게 나를 살렸고 그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가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며 또 내가 가진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 증거할 때 그 사람 또한 내 마음과 똑같은 그것을 호물로게오다, 그것을 시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 예수가 가진 그 마음, 또 제자들이 가진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가진 그 마음, 이것이 혼연일체 하나, 이걸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수없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가 이거예요. 이 한 마음, 똑같은 것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게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요한복음에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신 그 근거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가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듣지 마시고 그대로 이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아는 그것이 진리의 그 영,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악한 영.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알아듣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그 거룩함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이 영생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었는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수없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밝히 깨달은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제 그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